성경과 제국 7번째입니다. 이제 아시리아 오늘부로 이제 사라집니다. 오늘부로 이제 아시리아가 멸망합니다. 아시리아 제국의 멸망과 그리고 나훔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니느웨는 오래도록 견딜 수 있게 지어진 성을 갖고 있습니다. 니느웨는 그렇게 생겼어요. 높은 성벽들로 둘러싸였고 그 다음에 성로로 요새화되었는데 이 성로가 2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200개. 그리고 깊은 해자로 둘러싸여진 이 성은 난공불락의 요새라는 거예요. 해자라는 말 아시죠? 해자라는 말은 동물이나 어떤 외부인, 특히 외적으로부터 침입을 방어하기 위해서 고대부터 근세에 이르기까지 성의 주위를 파가지고 거기에 이제 경계로 삼은 구덩이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물을 흐르게 하고 물을 갖다가 했다든가 깊은 구덩이를 파가지고 이것이 이제 어떤 방어의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 해자에 물을 채워넣던지 못으로 만든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난공불락의 요새였다는 거예요. 니느웨 성은 거기에 공격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난공불락의 요새를 갖고 있는 니느웨였는데 적어도 니느웨인들은 절대로 이 성은 누구든지 함락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는 거죠. 하지만 오늘 말씀 대언자 나훔에 의하면 이처럼 거만한 성과 그 주민들조차도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겁니다. 요나 때 하나님 앞에 요나가 단 몇 줄 그냥 회개를 외쳤는데 그 회개를 외치는 그 말에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를 해서 150년간의 이 멸망이 연장됐습니다. 150년 후에 멸망시키겠다 이게 아닌데 150년 만에 니느웨가 사악한 짓을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나훔의 설교는 뭐냐면 요나의 설교는 뭐냐면 회개를 외치는 설교였어요. 회개. 그런데 나훔의 설교는 회개를 외치는 설교가 아니라 심판의 설교입니다. 회개도 필요 없습니다. 회개를 외치지도 않았어요. 그냥 심판, 멸망의 선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제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는 그런 아시리아였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를 요청하는 시대가 있는가 하면 멸망을 선포하는 시대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시대예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요청하는 시대입니다. 누구든지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가 끝나면, 교회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이 공중에 오셔서 우리가 모두 체에 올라가 주님 앞에 올라가게 되면 이제는 멸망의 선포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7년 대환란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설교노트에 보면은 나훔서가 이렇게 도표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1장은 심판의 선포고 2장은 심판의 환상이고 3장은 심판의 확증이다라고 하는 그런 대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심판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왜 심판을 하시는가 하는 심판의 이유, 이렇게 1장, 2장, 3장에 걸쳐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누구든지 많이 받은 자에게는 사람들이 많이 요구할 것이요 사람들이 많이 맡긴 자에게는 사람들이 더 많이 달라고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니느웨는 이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특권을 많이 받았던 민족입니다. 요나의 설교를 들었을 때 이 큰 이방인 도시는 회개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그럽게 그 징계를 유예하신 겁니다. 유예하신 거예요. 하지만 100년이 지난 지금 150년이 지난 지금 나훔은 이 동일한 도시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시리아인들은 자신들의 종교 계획에 대해서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돌아서라 했을 때 돌아섰었는데 그런데 그 사이에 그들이 폭력과 우상 숭배
그리고 교만 등 이런 것이 이제 옛 태도로 돌아가서 도저히 이제는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 아시리아 니누의 성이 어떻게 멸망했느냐 하면은 그 역사의 어떤 고언에 의하면 이제 홍수가 나가지고 홍수가 나서 이제 성 둘레로 해자가 있다고 그랬죠. 홍수가 나니까 거기 물이 가득 찰 거 아닙니까? 물이 가득 차다 보니까 그 성에 빈틈이 있었다는 거예요. 빈틈을 비집고 바벨론이 쳐들어가서 멸망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시리아의 수도의 멸망은 아시리아의 잔혹성을 두려워하며 살던 유다와 모든 주변 국가들에게는 아주 위로가 되는 이야기겠죠. 위로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이것은 아시리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지만은 유다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아시리아가 이렇게 멸망을 당한다라는 것들을 기쁜 소식을 전해주게 된 겁니다. 기자는 누굽니까? 나움이죠. 나움이라는 뜻은 위로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위로자. 구약 성경에서 나훔이란 이름이 유일하게 언급된 곳이 이제 나훔서 1장 1절 뿐입니다. 대언자 나훔은 그 당시에 세계 패권을 쥐고 있던 아시리아의 수도 니누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정당한 자를 보호하고 부당한 자를 벌 주시는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기록 연대는 기원전 612년에 니느웨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것은 나훔서에서 미래의 사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미래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시리아가 멸망했다가 아니라 미래의 사건을 예언하고 있는 나훔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훔 3장 8절을 보세요. 3장 8절부터 10절은 노의 멸망을 최근의 사건으로 언급하고 있어요. 노의 멸망. 노가 어디입니까? 노는 이제 히브리식 명칭이에요. 그 노라는 말이. 근데 이집트의 한 도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집트의 한 도시. 그래서 3장 8절에 노라는 말이 나와요. 노. 그리고 그리스식은 데베라고 합니다. 데베. 그래서 3장 8절에 네가 사람이 많이 거하는 노보다 나으냐? 그러니까 이집트의 한 도시보다 나으냐 이거예요. 노는 강들 가운데 놓여 물들이 그곳에 사방을 둘렀으므로 바다가 노의 방벽이 되었고 그곳의 성벽은 바다에서부터 시작되느니라.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무너진다는 거죠. 아무리 철옹성 같은 그런 어떤 방어벽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빈틈이 있고 멸망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훔은 이제 1장 8절을 봐보세요. 1장 8절에 보면은 어떻게 니느웨가 멸망했느냐라는 말이 나옵니다. 1장 8절에 그러나 그분께서는 흘러넘치는 큰 물로 그곳의 처소를 철저히 끝내시고 자신의 원수들을 어둠으로 추격하시리라. 자, 뭐라고 그랬어요? 뭘로 망했어요? 흘러넘치는 큰 물로 그랬죠? 흘러넘치는 큰 물로. 이런 역사적인 기록도 이렇게 물로 인해서 그 주변이 이제 빈틈이 드러났고 그곳에 바벨론 군사들이 쳐들어가서 아시리아가 니느웨 성이 멸망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홍수가 나서 니느웨 성벽이 일부를 파괴한 거죠. 그래서 성벽에 무너진 틈으로 침략했고 그 성을 약탈하고 불을 질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훔서의 수신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나훔서의 수신자는 니느웨가 아닙니다. 니느웨가 아니라 바로 여기에 남왕국 유다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쓴 겁니다. 뭐라고 썼습니까? 아시리아 침략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여기에 너희들을 그렇게 괴롭히는 아시리아 있지? 아시리아는 곧 멸망해. 그러니까 기쁨을 가져, 희망을 가져. 그러니까 너희는 똑바로 믿음 생활을 해야 돼.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야기를.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위엄과 계시, 그리고 니느웨의 멸망과 그 유다의 구원, 이런 주제입니다. 목적은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지만 결국은 죄와 불의를 심판하신다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핵심 단어는 뭐냐면 니느웨를 향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권능과 주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1장 2절에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며 주께서는 보복하시느니라. 주께서는 보복하시고 경노하시나니 주께서는 자신의 대적들에게 보복하시며 자신의 원수들을 위해 진노를 간직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1장 7, 8절 다시 보시면 주께서는 선하시고 고난의 날에 강한 요새시며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러나 그분께서는 흘러넘치는 그 큰 물로 그곳의 처소를 철저히 끝내시고, 자, 끝내시는데 철저히 끝내신다는 겁니다. 그냥 철저하게 망하게 한다는 거죠. 철저히 끝내시고 자신의 원수들을 어둠으로 추격하시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3장으로 넘어가서 5절을 보세요. 3장 5절부터 7절에 보니까 군대들의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지금 이게 군대들의 주 하니까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내가 네 옷자락을 네 얼굴 위로 들추어 올려 그 민족들에게 네 벌거벗음을 보이며 그 왕국들에게 네 수치를 보일 것이요, 또 내가 가증하고 더러운 것을 네 위에 던져 너를 비천하게 하며 구경거리로 세우리니 너를 바라보는 모든 자들이 네게서 도망하여 이르기를 니느웨가 피피하게 되었도다. 누가 그녀를 위해 애곡하리요? 내가 어디서 너를 위해 위로할 자들을 구하리요? 하리라.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끝나게 된다는 겁니다. 핵심장은 1장이에요. 1장. 1장은 심판의 선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결과는 니느웨의 멸망과 유다에게는 구원의 기쁨을 가져다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나훔서는 요나서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 요나서는 하나님의 긍휼을 외쳤죠. 그런데 나훔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외친 책입니다. BC 760년경, 이때가 요나서가 기록됐을 때고 BC 660년경 나훔서가 기록될 시기입니다. 요나서는 대언자에 초점을 맞췄어요. 요나라고 하는 사람. 그런데 나훔서는 대언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요나서는 순종한 나라, 나훔서는 불순종한 나라. 요나서는 물로부터의 구원을, 그리고 나훔서는 물로 인한 멸망. 요나서는 위대한 물고기, 그리고 나훔서는 위대한 시련,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의 대언자 요나를 설득하셔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파하게 하셨을 때 그 성 전체가 회개함으로써 니느웨는 멸망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백성들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낮추었지만 아시리아가 세상에서 최고의 강대국으로서 절정에 달하자 그들의 겸손은 교만으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는 겸손해질 수 있어요. 근데 잘 되면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우면 예배도 잘 참석해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어렵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성실하시니까 그 얘기는 아닌데, 그런데 좀 잘 나가면 바쁘잖아요. 그 예배도 잘 안 나와요. 예배도. 공부를 웬만큼 하는 애들은 그냥 예배에 잘 나와요. 그런데 잘하려고 노력하면은 거기에 몰두해 있으면 예배도 빠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줄 알아야 돼요. 겸손해질 줄 알아야 됩니다. 잘 된다고 교만해지면 여기 아시리아처럼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경고예요, 경고.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회개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제는 회개의 기간이 끝난 겁니다. 회개의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지도 않겠지만은. 그래서 1장은 니느웨를 향한 멸망이 선포되었던 것이고, 그리고 2장은 묘사되었고 3장은 마땅하게 깨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나훔서 아시리아가 멸망하는 결론적인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니느웨는 요나의 부흥 이후로 이제 150년 후에 멸망을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6.25가 지난 지 몇 년이 되었습니까? 우리나라도 말이죠, 100년이 가고 150년이 지나면 지금처럼 건재할 수가 있을까요?
정말 이건 숙제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요, 굉장히 불안해하고 북한 공산당의 침략 때문에 불안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이 국민성이나 우리나라의 모든 행태를 볼 때 이게 얼마나 갈까, 이런 생각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훔서에서 이야기하는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는 150년 전에는 겸손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면 겸손히 들을 줄 알고 회개할 줄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150년이 지난 후에는 아시리아 제국 아닙니까? 제국. 수많은 나라를 다스렸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도 멸망시키고 그들을 이제 그 아시리아로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것에 있어서 제국을 다스리다 보니까 교만해진 거죠. 교만해졌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100년이 되고 150년이 됐을 때 과연 제대로 된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정말 해이해지고 이 복음이 엉터리 복음도 많고 교회도 엉터리 교회가 너무 많아요. 이상하게 엉터리식으로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가요. 엉터리식으로 하는 이 복음이 올바로 선포되지 않고 음악도 난잡한 음악을 하고 말이죠. 그냥 이런 걸 보면은 너무너무 참 한심한데, 그런데 사람들이 그거에 익숙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말씀을 전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교회들이 너무나 적어요. 독립침례교회, 성서침례교회 가운데서도 일부가 정말 올바로 하려고 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것을 통해서 좀 깨달아 알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깨달아 알 줄 알아야 돼. 초대교회 당시 제가 이야기를 할 때, 주일날 낮설교를 할 때 안디옥에 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안디옥은 다른 나라에서 있다가 어떤 무역자, 상업자 안디옥에 가면 이전 도시를 잊어버리고 안디옥에서 나가게 되면 안디옥만 기억하게 된다는 아주 아름다운 그런 동방의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시리아 안디옥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도시가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 아름다움이 빛을 발한 거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에 바울과 바나바를 1차 선교지로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다녀올 수 있도록 하고 2차 선교 여행은 바울과 바나바가 각각 나누어져 가지고 선교지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방 나라에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한 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그런데 그 이후에 안디옥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슬람을 받아들인 거예요. 지진도 엄청나게 많이 났습니다. 그것도 강진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폭망한 그런 도시가 돼버렸죠. 왜 그렇습니까? 이슬람간 어떤 문화가 형성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를 배척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결국 못 사는 나라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시리아 니네베라고도 하는데 니느웨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사랑하신다 하는 것이 니느웨 성의 회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지만은 그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요나가 가기도 싫어하는데 억지로 잡아가지고 니느웨에 가서 외칠 수 있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정말 회개를 했어요. 니느웨도 설교를 갖다가 이 성도들을 갖다가 내가 잘 설교를 해가지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설교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툭 던진 거예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그 이외 보면 알지 않습니까? 하기 싫은데 억지로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부터 왕까지 전부 다 제 무릅쓰고 다 회개를 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기를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나가 참 대단한 설교자입니다. 자기는 하기 싫은데 한 거예요. 하기 싫은데 올라가가지고 여러분 회개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망합니다. 한마디 딱 하고 내려왔는데 전부 회개를 한 겁니다. 아무리 설교를 오랫동안 잘하고 좋은 설교를 하려 해도 잘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요나 같은 대언자가 필요한 것 같아요. 한마디 툭 던지고 내려갔는데 그냥 모든 도시 그 나라가 전체가 다 회개를 하니까요.
그랬는데 이것은 뭐냐면 이방 민족도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이방 나라라도 하나님 앞에 잘못되면 모두 다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바로 니느웨 케이스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은 건국이 1776년에 되어가지고 성경을 바탕으로 한 자유헌법과 그리고 근본적인 침례교회들의 굳건한 믿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까지 지탱온 겁니다. 아주 난잡하고 말이죠. 동성애도 많고 차별금지법도 많고 이런 나라가 미국인데도 불구하고 곳곳에서 올바른 믿음을 선포하고 정말 모든 것을 역류하는 현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올바른 복음과 바른 진리의 복음과 바른 복장과 그리고 정말 좋은 음악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미국이라는 나라를 사용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도 좋은 음악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올바른 말씀을 선포하고 구령하고 세계 선교하고 그것 사이즈가 크냐 작으냐 그건 둘째 문제예요.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올바로 그렇게 우리가 목회를 하고 또 교회를 이뤄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나훔서와 아시리아 멸망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의미가 뭐냐, 제가 1장만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1장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자기 백성을 위로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장 1절을 보세요. 1장 1절에 보면은 니느웨에 대한 엄중한 부담,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환상 계시에 관한 책이라. 나훔이라고 나오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냐, 이런 주제가 끌어 나왔냐면은 나훔이라는 뜻이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위로하시는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위로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역경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당하는 일은 우리 주님께서 당하는 일처럼 여기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장 2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며 주께서는 보복하시느니라. 주께서는 보복하시고 경노하시나니 주께서는 자신의 대적들에게 보복하시며 자신의 원수들을 위해 진노를 간직하시는도다. 왜 이렇게 여기 질투, 보복, 경노, 진노, 아주 끔찍한 이런 단어들이 계속 쓰여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백성이 당하는 일을 보니까 굉장히 화가 나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화가 이렇게 일상적인 화가 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경노,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은 돌이킬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경노하셨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며 경노하시며 진노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당하는 어려운 고난을 우리 주님께서 꼭 당하시는 것처럼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내가 어렵고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똑같이 고통을 당하고 어렵고 힘들어하시고, 내가 어떤 이상한 어떤 고통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하면 우리 하나님이 공격을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감옥에 잡아놓고 그랬을 때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나타나셔서 이 사울에게 뭐라고 합니까? 사울아, 사울아,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어요, 이분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또 핍박하고 또 감옥에 가두고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은 꼭 예수님께 하는 것과 똑같이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애매히 고통을 당하고 다른 사람에게 모함을 당하고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이 똑같이 느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분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그렇다고 사악함을 간과하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1장 3절을 보세요. 주께서는 분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권능이 크시며 사악한 자를 결코 사면하지 아니하시리라. 주께서는 회오리 바람과 폭풍우 속에 자신의 길을 두시며 구름들은 그분 발에 티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분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여기 사악함을 그냥 지나치시는 분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분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권능이 크시며 그리고 사악한 자를 결코 사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갚는다는 거죠. 한번 민수기 14장 18절을 한번 열어보세요. 민수기 14장 18절. 민수기 14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주는 오래 참고 긍휼이 커서 불법과 범법을 용서하되 결코 죄 있는 자를 무죄로 만들지는 아니하며 아버지들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벌하여 3, 4대까지 이르게 하느니라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했죠. 여기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긍휼이 크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불법과 범법을 용서하되 죄 있는 자를 무죄로 만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무죄로 만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분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이 크신 분인 건 틀림없지만 사악한 자를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시리아가 멸망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나홈서 1장 3절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경로는 그 결과가 참혹하다는 겁니다. 1장 6절을 보세요. 나홈서 1장 6절. 누가 그분의 경로 앞에 설 수 있으리요? 누가 그분의 맹렬한 분노 가운데서 거할 수 있으리요? 그분의 경로가 불같이 쏟아졌고 그분에 의해 바위들이 무너져 내렸도다. 하나님이 경로하시면 결과가 참혹한 겁니다.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7절 8절. 주께서는 선하시고 고난의 길에 강한 요새시며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러나 그분께서는 흘러넘치는 큰 물로 그곳의 처소를 철저히 끝내셨다고 그랬죠. 해자를 둘러서 초롱성 벽을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은 거기에 큰 물결이 일어나게, 홍수가 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벽이 갈라지고 무너지게 함으로 바벨론 군사들이 들어가서 멸망시키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노하시면 하나님께서 자연재해를 통해서도 또 많은 다른 나라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결코 그 사람들을, 그 나라를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철저히 응징하신다는 거죠. 그 결과가 참혹했습니다. 8절 말씀에 그랬죠? 철저히 끝내시고 자신의 원수들을 어둠으로 추격하시리라. 그렇습니다. 8절 말씀처럼 니느웨는 그렇게 물로 멸망을 했습니다. 레위기 26장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레위기 26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걸으며 내 말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아니하면, 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 죄들에 따라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들을 내리리라. 7배나 재앙들을 더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경로가 참혹합니다. 참혹해요. 또 잠언 1장 25절을 열어보십시오. 잠언 1장 25절. 네. 잠언 1장 25절 24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거절하였고, 자, 23절에 보면은 23절에 그랬죠? 너희는 내 책망의 말을 듣고 돌아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책망을 받았으면 돌아오라. 보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들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하셨는데 24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거절하였고 내가 내 손을 내밀었으나 아무도 중시하지 아니하였으며 도리어 너희가 내 모든 권고를 무시하고 내 책망을 전혀 원치 아니하였으므로 나도 너희의 재난을 볼 때 웃을 것이며 너희의 두려움이 닥칠 때 조롱하리니
너희의 두려움이 항폐함같이 닥치고 너희의 멸망이 회오리바람같이 닥치며 너희에게 고난과 번민이 닥칠 때 내가 그리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경노하시면 아주 철저하게 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는 멸망을 합니다. 멸망을 해요. 다섯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자기를 신뢰하는 자들은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끝까지. 나홈서 1장 7절 보세요. 주께서는 선하시고 고난의 날에 강한 요새시며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아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아십니다. 이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헌신도 하고 물질도 드리고 전도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아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신뢰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한번 이사야 26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 이사야 26장 3절.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한 자를, 자, 생각이 누구에게 고정이 됐습니까? 주님께 고정된 자. 주님께 고정된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 생각을 주께 고정한 자를 완전한 화평으로 지키시리니. 완전한 화평, 그냥 대충 화평이 아닙니다. 완전한 화평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니이다. 주님을 신뢰하는 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완전한 화평으로 지켜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세요. 그리고 4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영원토록 주를 신뢰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영원토록 주를 신뢰하래요. 왜냐하면 주께서 생각을 주님께 고정시키는 자를 완전한 화평으로 지키시기 때문에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서 권고합니다. 뭐라고요? 영원토록 주를 신뢰하라. 주 여호와 안에 영존하는 능력이 있도다. 주 여호와 안에 영존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1장 15절 보세요. 1장 15절. 나홈서 1장 15절에 보니까 보라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화평을 공포하는 자의 발이 산들 위에 있도다. 아니 지금 한 나라는 멸망하는데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좋은 소식을 가져온답니다. 화평을 공포한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아시리아가 멸망하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죠. 좋은 소식입니다. 화평을 공포하는 자의 발이 산들 위에 넘어오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발입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오 유다야 네 엄숙한 명절들을 지키고 네 서원을 이행하라. 그 사악한 자가 완전히 끊어져서 다시는 너를 휩쓸고 지나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징하시니까 너는 뭘 해야 되느냐? 너는 하나님 앞에 예배 중심적인 사람이 되라. 예배에 힘써라. 예배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것들을 여기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자는 멸망합니다. 반드시 멸망합니다. 예. 우리나라에도 사악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아요. 이 정치인 가운데도 사악한 자들이 있어요. 정말 저 정치는 사악하구나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또 이 국회의원으로 뽑혔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을 갖고 주님 바라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나가고 그리고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하며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며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는 이 건강한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욱더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아시리아가 이제 멸망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바빌론 제국에 대해서 바벨론 제국과 이게 성경의 이야기를 시리즈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